어느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할머니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좀 평소에는 좀 대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 끼니를 대접도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다 오더니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잘했습니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또 식사를 예전에는 한 번씩 걸러기도 하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잖아요. 여러분, 사모님들, 목사님들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들이 굉장히 잘해주면 한번 물어보시오. 왜 잘하는가? 우리 그 목사님들 가운데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했습니다. 그분이 그 사모님이 좀 안 좋아하세요. 내가 은퇴하면은 이혼할 거다. 그렇게 하시더니 지금도 은퇴하더니 더 사이가 좋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저는 남부교회 목사입니다.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한 20명 정도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 서는 것은 항상 대행교회 목사님들이 섭니다. 저는 저 자리가 앉는 것이 나 달란트다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 24번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한 번 빠지고 23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시골교회 목사가 이곳에 선다는 것은 교경협의이기 때문에 아마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곳에 제가 서게 된 것은 사실은 시골교회 목사님은 좀 말씀을 좀 잘 못 전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유창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할머니가 설교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용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어눌하게 하더라도 적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목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고생했지 라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나,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대행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대행교회 목사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냐고 그러니까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천국에 와서도 차별하십니까? 대행교회 목사님들은 임원도 하시고 대접도 받고 하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은 천국에서 차별하십니까? 하니까 대행교회 목사님이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렇답니다. 사실은 대행교회 목사님은 한 200명, 300명, 500명 중에 한 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대행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대행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것을 달란트를 맡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시골교회 그 재정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골교회는 엉뚱한 데 쓸라 해도 엉뚱한 데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행교회 목사님들의 그 재정 관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가라는 거죠. 총회에 103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이 1년에 소비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았으면은
많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직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고천 적은 교회 목사나 대행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나 자신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했다면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의 직임,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직임을 받는 것이나 부교육자의 직임을 받는 것이나 장로, 집사, 권사의 직임을 받는 것, 그것이 자기의 달란트가 될 것이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도 남부교회에서 왔습니다.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통영에서 그러니까 올라면은 1시간 정도 버스를 타야 되고 또 통영에서 서울까지 올라면은 또 5시간 멀리서 왔다는 겁니다. 제가 1회에 참석할 때 그제 그 해금강 쪽에 있거든요. 남부교회가 남쪽에 남부교회. 남부교회라는 것은 남쪽의 부자교회가 남부교회입니다. 하여튼 남부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경의 1차 영성 수련을 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통영에서 1시간 와서 또 통영에서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서 곤지암까지 와서 또 곤지암에서 소망수양관이 이제 버스 내리면 바로 있을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1회에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교경의 그 20일인가 그때 개건상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개건상을 받았습니다. 한 번 빠졌는데 개건상을 받았어요. 제가 다닐 때는 학교에서 개건상을 주었습니다. 제가 6년 개건상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3년 개건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개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등상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85점 되면 평균 성적이 85점 되면은 이제 그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85점이 되었습니다. 상을 안 주는 겁니다. 왜 안 주는가 물어봤더니 85점짜리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골에 그 갈 때 부산로에서 강도사 92년도에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제 그 거제 남부교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0개월 동안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나는 조용한 그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신학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10개월 정도 그 교회가 목회자가 없었고, 그 갈 때 한 7명 정도 그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가서 지금 27년 동안 그 남부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있으면서 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베푸신 은혜로 참으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남부교회에 한번 오시게 되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어느 목사님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이 해수욕장이고 앞에 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에 언덕에 우리 남부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안강 가까이 있고 또 경치도 좋지만은 그렇게 요새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한 목회,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신 분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것이 검증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만약에 주일날 새벽부터 설교만 말만 하게 됩니다. 장로님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듣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는 목사님들에게 있지만은 듣는 귀는 달란트는 장로님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검증을 한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검증해서.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하여튼 설교를 잘합니다. 제가 봐도 설교를 잘하고 존경합니다. 하여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설교를 잘하는데 장로들이 왜 설교가 그러느냐,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겁니다. 장로님들은 항상 설교를 듣기만 하지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설교를 잘 못하지만은 듣는 달란트는 있다는 거죠. 우리 노예 제가 올해 그러니까 전입 순번 27년 동안 있으니까 3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이제 물론 제 밑에 그 전입 순번에 온 노회장님도 많지만은 제가 올해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노회장이 되어서 사실 지금까지는 목사님들로부터 그 교회 문제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노회장이라고 전화를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끊을 수 없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어떤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목사님들의 그 행동,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 안 붙어 있느냐, 그리고 왜 목사님은 좀 그러는데 왜 고급 승용차를 더 원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목사의 행함이 참 문제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대행교회 목사라면은 대행교회 목사라서, 농어촌 교회 목사라면은 농어촌 교회 목사라서, 부교역자라면은 부교역자라서 그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갱협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개를 하면서 사단법인 교회 갱신협의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승리의 역사를 의지하여 자기 갱신에 힘쓰는 목회자가 되며, 또한 교회 갱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갱신, 교회 갱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갱신이 바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초대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교갱협이 지금 2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처음 교갱협의 그 정신을 살피며 그 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가, 빗나간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경협의 본래 사명,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경협 영성수련의 1차부터 사실은 1차, 2차, 3 예전에 한번 누군가에 의해서 3번을 소명구해서 했다라고 해서 첫째는 기억이 되고 두 번째도 어느 목사님과 같이 한 것이요,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제 오정현 목사님이 22차를 이 안성 수양관에서 했다. 아 그렇구나 해서 한 번 제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22차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이 기억이 안 된 겁니다. 하여튼 교경의 그 1차에서 3차에 그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가이드북에 그 당시 교경의 그 가이드북을 보게 되면은 호소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총회 임원 선거에 금권 선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원 선출 선거에서 제비 뽑기로 변경시키는 데에서 교경협이 주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제2차 영성순회 호소문의 첫째 3번 항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교경협은 소속된 회원이 선거에서 후보로 나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요 자유입니다. 단지 본 협의회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결정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교경협의 본래 정신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 후보자가 본 협의회 임원일 경우에는 그 직임을 사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 임원 선거에서 교경의 임원이 총회 임원이 되어져도 상관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복수의 추천이 되어졌을 때에, 경쟁의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교경협은 어차피 그 임원에 또 교회 문 닫고 있는 사람에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람들로부터 교경협이 정치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가 받을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롭고 의롭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남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경협은 사람 임원을 세우기보다는 잘못된 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이 교경협의 사명이고 달란트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교경회의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깨끗하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년은 깨끗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게 되면은 또다시 원위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경협의 사람을 바꾸고 세월함보다는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 교회 갱신회비에 열심히 참석하게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노회에서 어느 그 정치하는 그 목사님이 1년 노회장 하게 되면은 또 1년 쉬다가 그래서 노회장을 몇 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1년 노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을 노회 때 가서 봄 노회 때는 부노회장을 시키지만 또 가을 노회 때 가서 부노회장을 사임시키고 자신이 부노회장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노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침묵한다는 것은 그 일에 동의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대로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치하는 그러한 분들이 가만 보니까 임시 목사이거든요. 임시 목사는 1년에 한 번씩,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청빙 투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노예 안건도 없었는데 노회원 자격 정지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잔류에 뜨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은 교경협이 있으니까 만약에 면직이 되더라도 이 불의에 대해서는 좀 항거해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경협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었으면 이제 이때까지 한 번도 총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노회장이기 때문에 자동 총대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총회에 가서 어떤 불의한 것을 바라보면서 침묵한다는 것은 또 그 일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안건을 내었습니다. 지금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입니다. 70년 되는 데죠. 그런데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역 노예, 이북 노예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노예가 사람의 중심이지 결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총에다가 이 무지역 노예를 좀 없애고 국가 행정구역상으로 노예가 새롭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의 총대수입니다. 1600명이나 되는 그 총대가 과연 효과적인 회의를 하는가? 사실은 총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총대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1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차비를 드려야 되고 식대, 숙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과연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대수 조정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근본 총회 임원 선거에 있었습니다. 선거를 보게 되면은 근본 총회 임원 후보가 오래전부터 선물 공세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근권 선거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어떤 그러한 또 다시 아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노회원 전체가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지고 그래서 노회원 전체가 아마 총회장만은 직접으로 투표를 하게 된 수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근권 선거가 개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겼지만은 이 직접 선거 그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것은 우리 시찰에서부터 카트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교갱협의 사명은 사람을 갱신하고 교회를 갱신해야 되지만은 종의 임은 그 선출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것을 달란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에 오정혜 목사님 종의 미래자립위원장, 또 우리 박승규 목사님께서 부위원장, 참 교갱의 임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갱협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우리 또 사랑의 교회에서 2010년도에 아울리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그때 우리 교회 예배당이 지붕이 세기 때문에 지붕을 좀 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그 공사하는 그 장로님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견적을 내려왔습니다. 사택을 보니까 너무 사택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수리보다는 사택 수리가 먼저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랑의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아주 사택에서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지금 가진 달란트에 따른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박해로 인해 받은 상처인 것입니다. 이 흔적은 예수님의 사도라는 마크인 것입니다. 종에게 자신의 소유라는 각인을 찍는 것이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예수님을 본받아 생활하다 오는 상처, 손해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노회장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손해가 온다면은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달란트를 감당하다 오는 손해도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갱신한다 할 때 그 목표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오는 손의 핍박,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갱신의 목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지만, 본받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통통한 모습이 아니라 가냘픈 그러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풍채가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릿고기도 있었지만 그 예전에는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껏 먹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서민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욕탕에 와서 보고 어떻게 단간부들이 이렇게 많지라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지를 못하니까 다 예비고 있는데 단간부들만 잘 먹기 때문에 배가 나오고 풍채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풍족하게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서민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상화에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잘생긴 모습이라기보다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살이 없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들어진 그 헌금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 그 목사님들 그러 않겠지만은 비싼 음식점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당시 나이가 30대였습니다. 그러면은 50세도 못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얼굴이 동안이 아니라 노안이었습니다. 50도 안 되었는데 30, 만약에 20대 동안처럼 보였다면 30도 안 되었는데 라고 했을 것인데 50도 안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그 모습을 50대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제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어르신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 좀 멀리서 보면 좀 젊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주름이 좀 많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오니까 목사님은 주름이 많아요,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티켓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 티켓 끊는 아주머니가 경로 우대증이 있으면 50% 할인됩니다. 제가 만 60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65세로 보든지 아니면 70세로 봤든지 그렇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얼굴에 어느 분이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5절에 스가랴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마태 21장 5절에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 겸손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나귀는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도 있었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겸손하여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주차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지 아니하시고 저같이 풍채 안 좋은 사람들은 갱차를 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서 갱차를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비싼 예제를 주게 되면은 우리 같은 교회는 세금 문제, 그 다음에 그 고급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는 그 기름을 도로에 흘리면서 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고급 최고급 승용차를 탄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들어진 그 헌금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에서 저는 축구도 안 하고 족구도 안 하고 탁구도 안 했습니다. 신학교 공부하러 와가지고 이 전도사들이 운동하면 되겠는지 그래가지고 또 우리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부산 그 목사님들은 신학교 월요일 날 딱 오면은 윷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윷놀이를 하는 목사님들도 목회를 잘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목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그것은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 운동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는 굉장히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우리 소대에서 탁구를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지만은 신학교 와서 안 했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제가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탁구도 그렇지만은 또 어느 분이 그 차 위에다가 그 자전거를 싣고 왔던데 제가 자전거를 작년에 한갑을 기준해서 거제도를 11시간 20분 만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거제도가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이 해안선은 제주도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둥글게 돼가 있고 거제도는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거제도에 한번 자전거 타러 오시면은 여러분의 그 보조는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제가 이 교갱협에 1년마다 참석하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1년마다 한 번 와서 마음을 한번 가다듬는다는 거죠. 고추밭에 고추를 심고 고추 심는다고 해서 다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10%밖에 안 해요. 그것은 풀을 매주고 관리해야만이 고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고추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복종시킨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은 내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그래서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나의 달란트에 따른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지나친 탐은 버려야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자 하는 욕구도 버려 겸손해야 합니다. 승김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 승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달란트로 행함으로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말을 타고서 또 자색 옷을 입고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쳤더라면 아마 그 회개는 먹히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경남의 최초의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1889년 10월 호주 빅토리아 장로의 선교회사 헨리 데이비스 목사와 그의 누이 메이 데이비스 양이 내화를 하게 됩니다. 데이비스 목사님이 서울에서 약 5개월간 언어 연수를 받고 그리고 3월 14일 날 이제 서울을 누이를 남겨두고 출발하여서 그러니까 그 의학 선생 또 하인을 데리고 15일 만에 거의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일정이었죠. 그러니까 그 무리한 일정 속에 병을 얻게 되고 부산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급성폐렴과 천년두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한국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1891년 청년연합회가 제임스 맥케이 목사와 부인 사라를 그리고 여전도회가 미혼 선교사 맨지스 메리 퍼셋 5명의 선교사가 이진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상구 교수의 그 부산의 첫 선교사들의 책이라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2차로 들어온 호주 선교사들은 거처를 마련할 수 없어 일본인 거주지 내 빈 창고를 얻었고 흑백돌로 지은 움박집으로 바람에 세차게 불면 지방까지 스며드는 후산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 아들 맥케이 목사 부인 사라가 6주 동안 폐렴과 실험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맥케이 목사도 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3명의 미혼 여성도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영도의 피병원에 거주하던 하디 선교사는 남은 3사람의 호주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오게 하여 함께 그의 겨울을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의 집은 4칸의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하디 부부와 2아이의 벼드 선교사 부부, 맥케이 선교사 그리고 3 여선교사들의 10명이 함께 귀숙하였습니다. 이 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은 이 땅에 목숨을 버리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땅의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선교사들만 하겠습니까? 그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서 고난의 길을 걸으며 희생하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예수의 흔적을 지녀 결산할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